5월 3일 부활절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 하나인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에따 삶, 예수를 따르는 삶 15번째, 대신 당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절에 고난에 대해서 부당한 고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신 당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아야 하지 않을 고통이나 고난을 남들 때문에 또는 남을 대신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그냥 참아야 하느냐, 나랑 상관없는 고난이니까 그냥 피해야 하느냐, 또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분명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느냐, 몇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 어떠한 부당한 고난이든 그저 참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본의 아니게 부당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고난을 당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육의 과정은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또는 교사가 학생을 대신해서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는 것을 보통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약간 평등한 관계에서도 부당한 고난을 감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로 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 때문에. 오늘 본문은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단순히 본인의 하나의 숭고한 결정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부분입니다. 한번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제가 어느 책에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라는 짧은 글입니다. 앤서니 드 멜로라는 가톨릭 수사가 여러 우화를 정리한 내용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았다며 집에서는 야단이 났다. 문매를 맞다 못한 처녀는 마지못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고 말았다. 그녀가 지목한 사람은 마을 어귀에 사는 수도사였다. 마을 사람들이 수도사의 집으로 쳐들어가 참선 중인 그를 보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수도사에게 위선자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아이를 책임지라고 몰아붙였다. 수도사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수도사는 아이를 거두었다. 그는 마을에서 사람을 구해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면서 아이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감당했다. 수도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모조리 떠나버렸다. 꼬박 한 해가 지났건만 사람들은 멈출 줄 모르고 수도사를 괴롭혔다. 아이 엄마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렸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옆집에 사는 총각이었다. 마을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곤란하고 죄스러울 때가 없었다. 그들은 수도사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아이를 부모에게 되돌려달라고 간청했다. 수도사는 아이를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오로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였었다. 이 글의 수도사는 정말 세상을 초탈한 득도한 수도사인가 싶지만 사실 1년 이상의 부당한 오해로 온갖 욕을 들을 때 이걸 내가 들을 일인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을 그냥 떠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감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이것을 감내하느냐?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대신 당하는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은 원래 받아야 될 그 고난의 대상인 그 사람과 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선생님과 학생이 정에 의한 어떤 대상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 고난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비중을 둘 수도 있지만 서로의 연결됨의 비중을 두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본문 중에는 요한복음 10장 본문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연장을 해서 18절까지 내용을 다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과 중요하게 관련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양을 보호하고 있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울타리입니다. 동시에 양의 문입니다. 양은 울타리로 보관되어 있고 문으로 오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양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또 표현한 대상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울타리와 문을 벗어나서 양식을 먹고 다시 또 돌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와 문에 관련된 이야기의 입장에서는 문으로 다니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는 어떤 대상들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양을 보호하려고 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도자, 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스스로는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비되는 표현은 삭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삭군도 포지션상으로는 목자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목자가 아니죠. 그래서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한 목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위협을 당할 때 양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희생을 하느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이 양에 대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또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내용은 전형적으로 예수님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당하게 되는 양을 위한 희생, 죽음,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과 자신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인 셈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긴밀히 사랑하고 누군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 그를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어떤 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들과의 연결의 고리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받는데 기꺼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한 묵상도 해야 하겠지만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신다라는 것은 양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수도사의 경우는 그 여인에게 어떠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를 위해서 그 정도의 수모를 감당하게 될까? 본인의 어떤 신념과 특성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 감당하는 그냥 본인의 어떤 패턴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이 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19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성경의 문단 나누기를 보면 18절부터 문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들어가긴 했지만 18절부터 읽어 내려가는 것이 훨씬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한 부분이 관념적으로 아주 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만 해당된다면 주인들을 모시고 있는 사환들에게 국한해서 이 구절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인 경우도 있지만 까다로운 주인인 경우도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단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주인도 있지만 나쁜 주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건 뭐 조금 그를 위한 어떤 충정심이나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나쁜 주인, 나를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주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받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고난을 회피하거나 이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정확히 알리는 것이 더 의로운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뭔가 부당한 대상, 그리고 우리가 수용하기 싫은 대상, 이런 대상의 고난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과연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할 때 가능한 일인가? 여기에서는 기계적인 정답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상당 부분은 오히려 부당한 고난임을 정확하게 알려서 분명한 공의로운 판단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한 방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대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 무관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을 위해서도 또 그들을 대신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떨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기꺼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기꺼이 받는 이러한 부분은 그 상대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 점을 생각하다가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어지면서 제 나름대로 드는 느낌은 그 연결은 확실히 연결이 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연결이 바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긴밀히 사랑하고 연결해서 그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짊어진다면 그와의 관계는 더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상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의 노력은 허망하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를 하게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10장 11절부터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느 집에 머물 때 그 집에 평화를 빌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는 셈이겠죠.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나와 이 대상과의 관계가 긴밀히 연결되면서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여기 임하길 바랍니다라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평화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더 긴밀히 연결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 대상을 우리가 긴밀히 연결되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라면 그렇다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께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긴밀히 누군가를 위해서 연결하고 싶었지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와의 연결이 의미가 없거나 끊어지거나 하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마냥 실망하기도 하고 우울해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연결의 노력과 방향은 절대로 무시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부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두 대상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긴밀히 연결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정말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신 이 고난을 당하면서 분명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우리의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시되거나 또 와해된다고 할지라도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연결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연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서 그 사실에만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연결에 대한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때는 행복해하고 어느 때는 고통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생각하면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남을 대신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본래 대상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혹여 그 부분에서 실망과 좌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대신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화재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 속에 놓였습니다. 그 고통을 대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자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조금씩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고 이후로는 복잡하게 흐트러진 어떤 생활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모쪼록 이 순간에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잘 건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